고린도서 7장 18절에서 24절 다 짧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가라. 아멘.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 머물러라. 오늘 그런 말씀으로 같이 말씀 나누게 됩니다. 고린도서 7장 지난 주에도 1절에서 17절까지 봤고 고린도서 7장 말씀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산다는 것은 생명을 누리고 사는 삶입니다. 그 생명의 삶은 우리를 참 자유케 하고 율법에서 해당되어서 이제는 생명으로 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어떻게 율법으로부터도 자유하고 이제는 우리의 얽어매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됐기 때문에 참 자유한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율법뿐만 아니라 우리 환경이나 모든 것으로부터도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7장에서 오늘 읽었던 말씀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가운데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부르심이라는 거죠. 부르심, 콜링. 그죠? 이 고린도서 7장에서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개혁주의자들이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끌어왔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그 직업이 소명이다 하는 말이 이제 고린도서 7장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 말이 이제 좀 오해가 되거든요. 왜 오해가 되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직업이 소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의사를 하든지 변호사를 하든지 아니면은 택시 운전사를 하든지 또 호기 장사를 하든지 사과 장사를 하든지 내가 영업을 하든지 어떤 직업 자체가 소명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직업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그 상태에서 부르신단 말이에요. 어떤 직업에서건 또 남편이 있는 위치에서건 남편이 없는 위치에서 미혼이건 기혼이건 종이건 자유자건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 나를 부르신 자리다. 부르신 자리. 그런데 그것은 그 일을 잘함으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소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과 다르게 그 자리에서 우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으로, 그죠? 이 땅과 다른,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는 자로, 그래서 또 내 자신을 통해서 그 상황에서, 예를 들면은 지금 21절에서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이렇게 있잖아요. 또 18절에서는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할례자라는 말은 이방인이라는 뜻이죠. 그죠? 이방인이라는 뜻이고 종이라는 말은 21절에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방인에 있을 때에 예수를 만난 사람이 있고 할례자,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만난 사람과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 어디에 들어오게 됐습니까?
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죠. 그죠? 한 교회 안에 있어요. 또 종으로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과 자유인이라는 말은 여기서 22절에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냐. 이 자유인은 누구냐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죠? 엄청난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또 종과 반대말이 주인이죠. 그죠? 주인이 있는 사람. 또 자기 형편이나 모든 것이 자유한 사람. 그죠? 돈과 지위와 모든 것들이 성공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런 두 부류의 사람으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예? 이방인과 종, 같은 부류죠. 또 할례자와 또 자유자, 이건 굉장히 지위가 있는 사람이죠. 예.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예. 이것이 나의 삶에 조금도 중요하지 않은 거다. 그래서 뭘 느낍니까? 자유하다. 이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거죠. 예.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자유예요. 예. 근데 우리가 이 자유를 잃어버렸다. 예.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자유예요. 자유.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자유한 자가 되었다. 이게 갈라디아서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로마서를 압축한 거잖아요. 그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진수를 드러내는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의 진수는 뭐냐? 자유라고, 자유. 우리로 하여금 뭐로부터 자유케 합니까? 내 자신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또 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 이 거대한 세상,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버린단 말이에요. 응? 그 사단의 눈으로부터,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허상에 불과한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짓 세상이라는 것들을 딱 보게 만들므로 우리를 자유케 해버려요. 아,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속이는 것이구나. 이걸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짓 세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게 뭡니까? 바벨론이다. 바벨. 예? 바벨탑이었다. 바벨탑이 커지면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거짓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세상을 이게 가짜라, 이걸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은 진짜 자유한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사업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회사 사장님이에요. 그런데 사장인데 매출이 반토막이 딱 났어.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힘든데 이분이 교회 와서 자기 회사 매출이 반토막 났는 것에 대해서 1절 이야기하잖아요. 오직 질문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한 거죠. 왜냐면은 내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느냐, 사장이냐, 이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사장이면서도 뭐예요? 자기가 사장인 것에 대해서 자유하단 말이에요. 자유. 예? 그럼 이 사람은 사장일 수도 있고 뭐도 될 수도 있어요. 회사 떨어먹으면 뭐도 될 수 있습니까? 걸뱅이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장이냐 걸뱅이냐, 이것이 자기에게는 조금 더 중요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자유자라, 이렇게 말해요. 자유자. 그 바울은 이 자유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자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자유인지 아세요? 네? 우리가 얼마나 거짓에 속고 있는지 아십니까? 다 저도 속았단 말이에요. 대형 교회의 목사가 되고 유명한 목사가 되고 성공한 목사가 되고, 이것이 나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아니, 학생들은 여기 이제 중딩, 고딩, 이제 고딩도 올라가잖아요. 당연히 고딩 되는데 중딩, 고딩. 공부 잘하는 거야 못하느냐, 그 허상이에요. 가짜라고. 그 진짜 내가 아니에요. 공부 잘하다가 떨어지면 어떡할래? 강민이도 공부 잘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성적이 떨어졌다. 그러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것도 진짜 내가 아니에요. 공부 못하는 것도 진짜 내가 아니에요. 그게 썩는 거라고. 그게 다 세상 것이에요. 육적인 것이에요.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한다. 진짜.
그러면은 다 무대해진다.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예? 이것을 자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22절 보십시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뭐라도 종이 뭐예요? 노예죠. 노예. 노예라도 주께 속한 뭐예요? 자유자라는 거죠. 즉 다른 말 하면 자기가 노예인데 조금도 안 부끄러운 거예요. 조금도.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부끄러움이라는 건 없어. 이게 자유하다. 그리고 또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또 놀라운 자유가 있어요. 그 다음 21절 보니까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 자, 자유자라는 말은 자기가 성공한 자라는 말이에요. 지위가 높은 자라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로 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러면 이 사람은 자기 지위가 자기에게 영향을 못 미쳐. 자기는 기꺼이 뭐로 살 수 있어요? 노예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네? 다른 사람 밑에 갈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기 지위가 자기에게 전혀 교만을 만들어내지 않는, 그죠? 그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다. 네? 우리는 이 자유 안에서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내셨다. 네? 그리고 교회는 이 자유가 없으면 안 돼요. 자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들어오면 안 돼. 교회는. 그죠? 들어오더라도 그거를 바꿔버린다. 다르게 본단 말이에요. 그걸 자유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런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가지고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교회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 드러나야 돼. 그러면 여러분 나라가 없는 백성은 행복하지 않죠. 만약에 우리 나라가 지금 그래도 우리 막 촛불 시위하고 또 한쪽에서는 보수 시위하고 막 뭐 세월호 사건 오늘 저 자록하는 인터넷 인터넷 뭡니까? 네티즌 수사대가 오늘도 세월호 진상에 대해서 이렇게 뻥 터주고 이렇게 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나라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없으면은 그것도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한국을 떠나고 싶다 이런 사람은 이해가 안 돼. 예? 그 한국 한번 떠나보라니까. 예? 우리나라가 아무리 이렇든 저렇든 나라가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내 혼자는 천국을 온전한 천국을 못 누려요. 저도 한 7, 8년 전에 필리핀에 갔을 때 정말 제가 내가 죽고 끝났구나, 내가 없구나 할 때 내 안에 참 평안과 안식이 누려지더라고요. 내 혼자 하나님 나라가 된 거라. 내가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목회의 실패로부터,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다 자유롭게 됐지만은 그 자유를 더 풍성하게 누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나라가 있어야 돼요.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없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나이도 초월해. 나이도 없어요. 남자 여자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나이도 없고, 그죠? 돈 많은 자 적은 자도 없고 다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전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런 걸 안 본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할례라고 하는 뜻이 뭐냐?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할례는 뭡니까? 마음의 할례다. 구약에 있었던 그 육신의 할례는 신약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마음의 할례를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보면은 이렇게 말했거든요. 21 보면은 또 그 안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곧 뭡니까? 육적 몸을 벗으시자.
육적 몸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얻어버린다. 세상의 모든 눈과 세상의 모든 가치를 얻어버리는 할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남자의 고추를 잘라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있는데 죄송하지만은 저의 예를 들어서 제가 고추가 잘렸다, 고추가 없다 예를 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알려졌어. 그러면 우리 목사님 고자구나 이렇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를 볼 때 부끄럽겠죠? 제가 안 부끄럽겠어요? 여자들 같은 경우에 봉헌이 웃는데 여자들 같은 경우에 수치스러운 게 뭐냐면 여자들이 유방암이 걸리면은 뭘 느껴요? 수치심을 느끼죠. 왜? 여자로서 유방이 없다는 건 뭐예요?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운 거. 근데 여자들이 또 뭐 자궁암이 걸리면 자궁을 드러내죠. 그러면 뭐가 돼? 또 부끄러워요. 나는 자궁이 없는 사람이다. 그럼 여자로 부끄럽고 유방이 없는 사람 부끄럽죠. 남자로서 할례를 받는다라는 말은 고추가 없는 거예요. 강민이가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 사고가 나가 고추가 끊어졌다. 그러면은 굉장히 부끄러울 거야. 있으니까 뭐 있는 듯 없는 듯 별 생각이 없지만은 당장 끊어지고 나면은 부끄러워서 다니기 힘들다고요. 친구들 사이에 자 목욕탕 가겠어요? 목욕탕? 강민이가? 친구들하고 목욕탕 못 간다고. 자기는 고추가 없는데 친구들은 다 고추가 있어. 고추가 없으니까 부끄러워 못 다니죠. 그걸 할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는 건 뭡니까? 내 자랑이 끝난 거예요. 그죠? 내 자랑이 끝났다고요. 그러니까 내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뭐예요? 그게 구원이 돼요. 내 자랑할 것이 없는데 내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이제는 뭘 자랑하게 돼요? 주님만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만 자랑하게 되니까 뭘 안 보게 됩니까? 내가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즉 할례는요, 하나님이 나의 어떤 것을 쓰지 않고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말이죠. 은혜. 내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내가 뭔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흙이면 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혜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게 뭡니까?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지 안 받는지가 중요합니까? 육신의 할례 필요 없죠. 하나님의 은혜면 다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할례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내가 무슨 할례를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육적 몸을 벗는 할례를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복음을 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단 말이에요. 뭐가 부끄럽습니까? 인생을 아는 사람은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이 무엇인지를 어디서 합니까? 십자가에서 알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굉장한 분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졌잖아요. 그런데 기적도 끝나고, 그죠? 말씀의 능력도 끝나고, 자기를 따르는 무리도 다 떠나버리고,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도 벗겨지고, 속옷도 벗겨지고, 십자가에 딱 달렸을 때, 완전히 빨가벗겨져가지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딱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가면은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창시자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어떤 예수냐면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앞에 다른 기쁨이 있대요. 이 세상에 없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뭘 했냐면은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았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냐면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이 조금 더 부끄럽지 않단 말이에요. 왜? 그 앞에 다른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늘의 기쁨이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특별히 십자가에 달렸을 때 누구한테 자기의 고초를 다 보이셨어요? 자기를 따르는 여인들 앞에서 자기의 벌거벗은 몸을 다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 더 부끄럽지 않은 거야. 여러분, 내가 예수를 안다면 내한테서 뭐가 사라지냐면 부끄러움이 사라집니다. 내 인생에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그 세계로 우리를 이끄신 은혜의 나라로 이끄신다. 아무것도 부끄럽지 않아. 너무나 당당하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단단함입니다. 제가 뭐 조영기 목사님 만나도 우리가 부끄럽겠습니까? 제가 전에는 부끄러웠어요. 제가 한 3,000명 된 교회 목사님, 5,000명 되는 교회 목사님 만나면 제가 부끄러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왜냐하면은 모든 인생이 사람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사실을 여기도 할례자도 19절에 보면 할례 받는 것도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뭐예요? 자유해져요. 자유해져요. 여러분 제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제 범목교에 아는 집사님도 그렇고 두 분 다 이제 평소에 만약에 여러분 제가 여기서 똥을 누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아니면 여기서 차집사가 이렇게 신경 쓰고 있다가 똥을 딱 쌌어. 응? 근데 이 자리에서 막 벗겨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부끄럽겠죠? 근데 왜 부끄러우냐면은 똥 싸는 내가 진짜 내라고 지금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똥 싸는 내가 진짜잖아. 여기 똥 안 사는 사람 있어요? 집에 가 숨어서 다 싸잖아. 근데 그 똥 싸는 내가 진짜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럽죠. 근데 똥 싸는 내가 진짜 내라고 생각하면은 부끄러움이 없어져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이번에 이렇게 다치셨잖아요. 이렇게 자전거 다 넘어져가지고 여기 딱 부러지니까 꼼짝도 못 하죠. 또 움직이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병원에 누워가지고 오줌을 누는데 오줌은 이렇게 관을 집어넣어가지고 오줌을 이렇게 빼셨어요. 근데 똥은 넣어야 되는데 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똥은 이렇게 이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똥을 싸야 되는 거야. 누가 받아줬냐면은 60대 간병 하는 여자분이 오셔가지고 아버지 똥을 이렇게 받아내셨다. 아버지가 똥 넣을 때마다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똥 넣을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렇게 했어요? 부끄럽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숨겨놓은 진실이 뭐냐면은 우리는 부끄럽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해결하려고 사는 거예요. 부끄럽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요. 부끄러움 안 당하려고. 학교 가서 여러분이 만약에 부끄러움이 없다 그러면 공부 안 해도 돼요. 근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시험 점수가 잘 나와야 돼. 맞죠? 내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연봉이 좋은데 다녀야 돼. 내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좋은 옷을 입어야 돼.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성형을 해야 돼.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다 하는 거예요. 내 자식도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저도 우리 애들 제가 목사기 때문에 우리 애들 4명인데 우리 애들이 여기서 막 떠들고 이러면은 갑자기거든요. 몸이 아이들을 저렇게 키워 이게 확 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그러니까 제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이 새끼 저짐 똑바로 안 해? 이렇게 저희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 아이를 더 강하게 키울 수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이다. 여러분 인생에서 뭐만 해결되면 되냐면은 부끄러운 것만 해결되면 돼요. 부끄러운 것만. 그 부끄러운 것은 어떻게 해결되냐면은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딱 보는 순간에 부끄러움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사실을 보여준 곳이 십자가예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그 존재를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응?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허무한 존재이기 때문에 헐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데 부끄럽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존재를 절대 필요로 하시는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어져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동창회나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참 재밌는 일이, 여러분 동창회 하면은
어릴 때 공부 잘했던 친구들은, 예? 어때요? 공부 잘하고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그 마티즈 끌고 오고. 옛날에 정말 이 하였습니다를 하였다니 이런 식으로 적었던 애들 있죠. 초등학교 때. 그런 친구는 그랜저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후반부 가보면은 다 뒤집어져 가봐요. 다 뒤집어져. 이제, 야, 학교에서 가르친 것과 인생은 달라. 근데 어떻게 단위를 적은 사람이 그랜저 끌고 올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친구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나는 원래 공부 못하는 사람이야. 이러니까 부끄러움이 없죠. 부끄러우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어요? 아무 직업이나 할 수 있어요. 아무 직업.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능한 사람인데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 모든 것이 가능해가지고 그 사람은 그 아무것도 아닌 직업에 10년을 머무를 수 있어요. 10년을 머무르면 무조건요 전문가가 돼요. 석박사 이상의 기술이에요. 여러분 돈 버는 건요 어렵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우리 옆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직업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직업들이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고 그렇게 전문적인 걸 필요해요?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직업들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직업은 단순한 직업이야. 복잡한 직업이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주민센터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주민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이 대학교까지 졸업해가지고 공무원 시험 열심히 해가지고 주민센터에 그 동사무소 직원으로 들어갔어. 근데 일하는 게 뭐냐면 주민등록 등본 처분 떼줘. 누구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공익근무요원이 다 할 수 있는 일이야. 공익근무요원이 다 할 수 있는 일을 대졸들이 그거 하고 있단 말이야. 저기 있네. 저기 원장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원장이 맞죠? 그런 일이 많아요. 그렇다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내가 부끄럽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도 우리 청소년이나 모든 아이들을 어떻게 기를까 할 때 부끄러움이 없는 아이를 길러내야 돼요.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아이들. 그러면은 그 직업에 10년을 머무르게 되면은 자기 분야에 이 세상에서는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두렵기 때문에 부끄럽기 때문에 어떤 길로만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몰아붙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할 일이 없어요. 그 일밖에 못해요. 그래서 망한단 말이에요. 망한다. 아니에요. 우리는 종으로 있을 자유도 있고 자유자로 있을 자유도 있고 자유자로서 종으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할례자가 머무를 수도 있고 무할례자로 머물 수 있는 이 자유를 우리가 얻었다. 이게 부끄럽지 않은 자이죠. 여러분 오늘 23절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값이라는 말은 팀이라는 뜻이에요. 가격, 주님의 가치로 주님의 가격으로 우리를 샀단 말. 우리가 너무너무 존귀하다.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존귀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매겨놓은 가치에 혼동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격은 어떻게 매겨집니까? 핸드폰 이거 얼마예요? 제 거 얼마예요? 갤럭시 노트 2예요. 2. 지금 얼마쯤 하겠어요? 한 20만 하겠어요? 20만 정도 할 거예요. 근데 이 가격은 누가 매겼어요? 네? 사람들이 매기죠. 사람들이 매기죠. 그럼 제가 이거 보니 1,000만 원이에요 이거.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저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 바보라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가격을 내가 매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가격은 누가 매겨요? 사람들이 매기죠. 자, 이 마이크 얼마겠어요? 제가 마이크 이거 1억이에요? 그러면 제가 미친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매겨야 돼요. 그러면 이 성경 얼마겠어요? 이게 3억이에요. 그러면 미친놈 되는 거예요. 30만 원 하면은 정상이에요.
여러분, 가격은 내가 매길 수 없어요. 이게 문제라고. 이걸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철권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격은 어떻게 매겨져요? 내가 매길 수 있어요? 없습니다. 차범근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격은 내가 내 가치를 못 매겨요. 가치는 뭐예요? 다른 사람이 매겨주는 거라고요. 다른 사람이 전철권이라는 목사를 딱 보면서 아유, 전 목사는 뭐 가치가 한 1억 되겠나? 그러면 저 1억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1억이라고 생각하면 1억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니까요. 근데 그게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종이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격을 매겨주는 것을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여러분들이 저를 1억으로 생각하면 저는 뭐가 되고 싶어요? 2억, 3억이 되고 싶죠. 그럼 여기는 뭘 장착해야 돼? 공부를 해야 되고 능력을 갖춰야 되고 그죠? 뭔가 자꾸 외모를 따듬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제가 남들이 보기에 2억, 3억 되는 10억 되는 인간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사람의 종이라고 한다. 그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매기는 가격이 내 가격이다. 값으로 샀다는 말 자체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나는 하나 없이도 살아. 그래서 여러분,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상에서 다 여러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저는 잘 몰라. 생각해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가장 확실한 건 뭐냐면은 생각하고 있는 나는 절대로 의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생각하는 내가 가장 확실하다 이렇게 해서 출발하는 게 건대 철학이에요. 그러면은 생각하는 나 이게 의심할 수 없는 분명한 나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야, 이거 의심할 수 없이 존재하는 나가 이게 가장 확실하구나 이걸 딱 잡아서 하나님도 불확실해. 그죠? 모르잖아요. 불확실하고 내가 가장 확실하다 이렇게 했는데 확실하긴 확실한데 얼마짜리인지 몰라. 가격이 안 매겨져 있어. 방황하는 거야. 방황. 철학자들이. 가치는요 관계가 없이는 절대 안 매겨져요. 내 스스로 얼마짜리 못 매깁니다. 반드시 남의 눈에 누군가 내 상대가 있어야지 내 가치가 매겨져요. 그러면 행복도 어디서 오죠? 행복도 누군가가 나를 가치 있게 여겨줄 때만 행복합니다. 내 스스로 내가 얼마짜리다 가치 못 매겨요. 자 보세요. 내가 내 자신의 가치를 매길 수 있다면 매일 행복합니다. 매일 순간 행복해. 맞죠?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매일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나의 가치를 매길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나의 가치를 매겨주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영향을 받아요? 우리는 다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다고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죠? 권사님은 우리 딸이 우리 사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영향을 받죠. 그 현준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몇 점짜리로 생각하는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걸 세상이라 그래요. 그걸 사람들의 종이라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면 뭐가 돼요? 사람의 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고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란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너는 나와만 관계 맺어라. 나와. 왜? 나는 너를 볼 때에 보시기에 뭐예요? 심히 좋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나를 절대 소중한 자로 보는 유일한 분이에요. 이 우주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자신이 나를 소중하게 여깁니까? 잘 생각해 보면은 별로 소중하게 안 여겨요. 내가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길 수가 없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가지고 내가 내 자신을 보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소중히 여길 수가 없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요. 누군가 나를 정말 좋다고 하는 사람이 몇 사람 될 것 같아요? 보기에 좋다. 예? 전 목사는 제가 생각하더라도 나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몇 사람 될까? 그렇게 안 많아요. 한 30명 되겠나? 저를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전 목사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30사람 되겠어요? 30사람만 돼도 행복하대요. 관계망으로. 근데 거기다가 전 목사는
보기에 참 괜찮을 만큼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 20명이 될까? 그리고 정말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집에서도 우리 마누라도 자신이 없어. 근데 전철고는 힘이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전심이야. 그래서 제가 전심이를 좋아하는 거야. 왜? 저놈은 나의 가치를 알아. 가치. 그러니까 아빠는 힘이 좋아.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면 막 달려와가지고 꼬리를 흔들면서 개처럼 막 아빠 힘이 좋아 이러니까 거기서 뭐가 발견돼? 내 가치가 발견되죠. 그러니까 행복하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 자신을 힘이 좋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전심이가 주구장창 아빠는 보기에 힘이 좋아 이게 계속 되겠습니까? 전심원이 정도만 돼도 좋았다 싫다 끝나니까 나의 아빠에 대해서 흔들린다고. 내 위치가 계속 흔들리는 거야. 그러면 제가요 사람들에게 더 사랑을 받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계속 맞춰야 돼. 그걸 율법이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딱 만들어 놓고 말했어요.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로 지어받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얼마나 대단합니까? 응? 여러분은 저를 보면서 만족 안 되잖아요. 솔직하게. 맞죠? 만족이 안 돼.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심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이 보세요.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보는데 나 같은 인간을 보고 힘이 좋다.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자, 만족하니까 뭐가 왔어요? 안식이 왔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내가 누구하고 사느냐가 어떤 존재와 함께 사느냐가 나의 행복을 결정해버린다. 그 하나님이 없이는 절대 행복이 없어요.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도 뭐예요?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왜? 아버지가 매기는 가치로 자신을 보았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내 혼자 산다고 생각해요. 이 우주 가운데 내 혼자 떨어져서 고독하게 내 혼자 산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신이 뭐냐면 남들에게 비춰진 나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비춰진 나를 보는 걸 신앙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고 어땠습니까? 처음에 에덴 동산에 딱 뒀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였어요. 그죠? 만들자마자 하나님께서 만족하셨다.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내 자신이 누가 함께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우리는 행복하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으로 비춰져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배웠냐면은 율법을 가지고 대하는 하나님을 계속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무리 만나도 내 자신이 부족한 것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만족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에서 그걸 채우려고 세상에서 사람들의 종이 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이 된다면은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해져 버린다. 그걸 자유라고 그래요. 그래서 24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어떻게 거하라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만이 나의 가치를 아는 우주 가운데 유일한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 가치를 발견된다. 그래서 이 거하라라는 말이 20절에 지내라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매너라는 말은 머무르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머물러야 돼.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야 돼.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은 내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나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나의 가치.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의 가치. 그래서 이 가치를 가지게 되면은 정말 자유가 됩니다. 내가 학교에서 제가 하리 이야기를 자꾸 하잖아요. 하리가 맞은 그 점수가 가장 완전한 점수라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모인 숫자가 저한테는 가장 완전한 숫자예요. 맞잖아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가장 완전한 직업이야. 그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 부르신 자리니까 가장 완전한 자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있는 형편, 내가 있고 있는 이 자리가 가장 완전해. 그게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보여지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 어디서 시작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안식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안식일. 내 마음에 안식과 만족으로부터 시작해서 더 깊은 안식과 더 깊은 만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는 부족한 것 투성이고 사람들 보기에는 십자가에 달린 벌거벗은 존재고 사람들 보기에는 무능력하게 십자가에 달린 존재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은 그 무능력한 흙을 가장 완전하게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다라고 보여지는 우리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조금 더 부끄럽지 않아. 공부도 왜요? 만족해서 공부가 나와야 돼요. 만족해서 직장에 일이 나와야 돼요. 기쁨에서 내가 어떤 일인지 막 기쁨이 평안이 만족이 막 흘러가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을 볼 때 사람들이 뭐예요? 그 사람 속에 뭘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단 말이에요. 그걸 보는 사람이 뭐예요? 내가 어디서 이런 사람을 구하겠느냐 하고 바로가 요셉을 보면서 어떻게 성령이 충만한 이 사람을 어디서 구하느냐 하면서 바로 국무총리로 데려갔단 말이에요. 안 데려가도 돼. 그 데려가냐 안 데려가냐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자로 드러날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시하게 세상의 기준에 맞추지 말란 말이에요. 세상에 속지 말란 말이에요. 세상이 매기는 가치에 속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매기는 가치, 그것이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 제가 설교를 자주 했잖아요. 유럽에 있는 어떤 그 유명한 부자가 집에 그 예술품, 소장품이 많았잖아요. 엄청 많아가지고, 그 유럽 사람들은 여행을 자주 가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막 한 달, 두 달 비우고 막 여행을 가. 그러니까 집에 막 전부 다 예술품이. 유명한 뭐 이런, 우리 처남도 집에 돈을 버니까 막 좋은 뭐 예술품 다 막 사놓고 이렇게. 근데 가려고 하니까 도둑이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새콤을 달았을 텐데 옛날에는 그게 안 됐거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여행 갈 때 뭐라 하냐면은 그 자기 집에 있는 유명한 예술품 이런 게다가 밑에 가격을 씁니다. 가격을. 1억짜리는 100만 원 적어놓고 10억짜리는 얼마 적겠어요? 10만 원 적어놓고 또 가치 없는 거 그죠? 한 뭐 10만 원짜리는 10억 적어놔. 그래가지고 가치를 다 뒤집어 놓고 여행을 한 두세 달 갔다 왔어요. 갔다 오니까 아니나 다를까 막 문이 열려있고 막 미수범이 다 도난당했는 거예요. 근데 도난당한 것은 전부 다 10만 원짜리야. 근데 10억짜리는 하나도 도난 안 당했어. 진짜 예술품들. 왜 그럴까요? 레테리를 반대로 붙여놨거든.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 살도록 뭐예요? 다 조작당한다. 조작.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아침에 새벽에 나오는 사람, 그죠? 새벽 6시 나오는 사람, 9시 나오는 사람, 12시 나오는 사람, 오후 3시에 나오는 사람, 오후 5시에 일하러 나오는 사람 해가지고 6시에 품삯을 주는데 전부 다 뭐예요? 한 데나리온을 준다. 그래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진짜 세상이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왔다고 해서 더 주고 뒤에 1시간 남겨놓고 뒤에 와서 1시간밖에 일 안 했다고 적게 주고 그게 가짜란 말이에요. 그것이 가짜 세상이에요. 그 가짜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가짜야. 예? 내가 잘났고 돈 많고 이랬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받아주고 경건하다고 더 받아주고 그게 다 가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뭐예요? 다 똑같이 보시고 그 다음에 한 데나리온씩 준다는 게 뭐예요? 누구한테 줬냐면 그 사람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밖에서 노는 일용 노동자들을 불러왔거든요. 그건 뭐예요? 일자리가 없는 사람을 불러왔기 때문에 다 뭐라는 뜻입니까? 은혜라는 뜻이죠. 은혜. 그죠? 일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없는 인생을 불러가지고 당신의 일을 시키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은혜로 다 한 데나리온씩 다 주시는 거야.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다 지었단 말이에요. 그게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이 부족함이 없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내가 예수를 알게 되면은 매일매일이 부족함이 없단 말이에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어떻게 내가 이런 인생으로 태어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만족이 우리 속에서 막 올라온다. 그걸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매겨놓은 가치를 다 없애야지 그 매일매일 하루하루 순간 한순간 우리는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가 종으로 있건 할례자로 있건 무할례자로 있건 자유자로 있건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형편이든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에 가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에서 10절. 고린도서 4장 7절에 가보면 바울이 왜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지 이유를 말해요. 4장 7절부터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이죠. 질그릇인데 뭘 가졌습니까? 보배를 가진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상황이 아니고는 보배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질그릇이 깨지지 않고는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가 드러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그 속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오늘 같이 찬양 드린 것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내가 손을 들고 항복한단 말이에요. 항복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받고 거꾸로 뜸을 당해도 내 속에서 뭐예요? 안식과 평안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존재로 우리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업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외모를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하는 몸이고, 그 다음에 6장 8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한 장 더 넘겨볼게요. 6장 8절에서 10절 같이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한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바울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자. 육적으로 보면. 그런데 자기는 모든 것을 가졌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져요. 어떻게 저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 저렇게 행복할까?
저렇게 만족할까? 저렇게 안식할까? 우리도 그런 자로 부름받았어요. 그것을 누리도록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약함 가운데서, 그죠? 주님을 완전히 다 나타내는 그런 영광으로 부름받았고, 그래서 고린도서로 다시 돌아보면은 7장 15절에 보면은 평안의 너희를, 그 평강이 어디서 옵니까? 만족에서 평강이 오죠.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사야서 49장, 구약의 1465페이지, 이사야 49장 3절에서 6절. 이사야 49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465페이지. 이사야 49장 3절에서 6절.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무슨 자라고요? 존귀한 자라. 자, 앞에는 뭐라 했습니까? 4절에서는 내가 헛되이 수고했고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활동했지만은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목회를 했지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런데 5절을 보니까 나는 그렇지만은 세상이 볼 때, 이스라엘이 볼 때는 나는 헛되이 목회하는 자고 헛되이 선지자로 활동하는 자 같아도 여호와의 보시기는 뭐예요? 존귀한 자란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자란 말이에요. 이게 카바드예요. 카바드가 영광이거든요. 여호와 보시기에는 영광스러운 자란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나를 쓰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걸 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보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 들어 쓰고 있다고. 내 눈에 안 보여. 자, 무할례자로 있는 것, 종으로 있으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다고 생각을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들어 쓰고 계시단 말이에요. 6절 보시죠. 그가 가라사대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다. 이 이스라엘 야곱의 지파를 돌아오게 하는 일은 너무너무 보잘것없는데 그건 작은 일이야. 진짜 큰 일을 네가 보게 될 때 뭐냐면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이스라엘의 빛이 아니라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받았고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 존재를 통해서, 미련하고 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고린도서 7장에서도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53장 가보십시오. 이사야 53장. 몇 장 넘겨서 이사야 53장으로 가보십시오.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사야 53장에 가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 53장 1절에 보니까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팔, 여호와의 힘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 예수에게 나타났다고. 근데 예수가 어떤 분입니까? 2절에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연한 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았어. 그냥 밟으면 죽어버리는 인생이단 말이에요. 너무나 연하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금방 죽을 것 같은 그 인생에게 여호와의 힘이 나타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모양도 풍채도 쓴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여러분,
이런 예수,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분으로 오실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벌거벗은 그 아무것도 아닌 예수가 나를 구원한다고. 제가 능력 있는 예수만을 알 때는 내 인생이 구원이 안 됐다. 근데 그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신 예수를 볼 때에 나도 내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구나 이게 보이면 우리는 살아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율법주의 안에서는 네가 할례자가 되어야 된다. 네가 자연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그죠? 우리의 미련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우리의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가 하나님을 나타내기에 완전한 상태라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런 메시아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이 크리스마스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로 오셨어요. 이 어린아이로도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 맞죠? 어린아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는 게 뭡니까? 창세기 17장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자다. 엘샤다이. 그 엘샤다이가 뭐예요? 유방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젖을 풍성히 주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또 완전한 게 뭡니까? 그 풍성한 젖을 주는 하나님 앞에서 네가 어린아이가 되라. 어린아이가 완전한 자라. 네가 어린아이 같은 존재인 걸 보는 것이 완전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찾고 있지 어른을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른은 젖이 많이 없어가 못 먹습니다. 제가 먹어봤어요. 엄마 젖 나오는 거 우리 박신금 여사가 우리 할이 먹일 때 젖이 쭉 나오는데 제가 어릴 때 되게 맛있었거든요. 제가 7살 때까지 엄마 젖 빨았거든요. 근데 먹어보니까 진짜 맛없어. 근데 어린아이는 정말 맛있단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먹는 양식이 있고요. 어른이 먹는 양식이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어린아이 아무것도 아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과 또 함께 동행하고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들을 수도 없고 세상이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의 자유 가운데로 하나님의 평안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우리를 옮기신 것에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 눈이 열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들림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이미 임했음을 다 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새하늘과 새 땅 안에서 참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부르신 그 자리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이미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